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원래 성탄주일이 이번 토요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앞당겨서 오늘 우리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참으로 복된 날이죠. 아마 가장 복된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참으로 복된 날이에요.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지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서 기쁜 날이 아니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서 복된 날도 아니고, 또 무슨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어서 좋은 날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요, 밤에 양을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님 탄생에 가장 큰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 개인에게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전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어떤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의사로부터 병에서 완치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 딸, 며느리가 이제 손주를 보았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알려주셨다는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그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실이 참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생각해보니까 아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기쁨의 소식, 구주 탄생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바로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고 부자들, 권세자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 변방에 이를 모를 그 시골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바로 이 가장 큰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창기나 세리들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천민계층에 속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요, 밤에까지 나와서, 이때 당시가 겨울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추운 겨울에 그 밤에까지 나와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런 정말 힘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목자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배경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밤이라는 단어와 밖에서라는 단어예요.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밤입니다. 밤은 캄캄하죠. 성경에 나오는 밤은 정말 힘들고 고난의 시기를 상징하는데요, 그런 밤에, 그리고 밖에서 따뜻한 집 안에서 불을 쬐면서 복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에 밖에서 정말 들판에서 한밤중에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요,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성전도 있고 온갖 화려하고 좋은 생활도 있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캄캄한 밤중에 양떼를 치면서 그저 가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윗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도요, 소년 시절에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보면 그 형들이 다 집안에 있는 그때에도 다윗은 홀로 밖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러한 다윗을 찾아오셨고, 그의 7형이 아니라 막내 다윗의 머리에다가 왕의 기름을 붓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오늘 본문의 이 목자들과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죠. 그들에게는 배경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자기 양떼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자들이 양떼가 많아서 부자들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자기 양떼라는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위탁된 양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주인들은 따로 있어요. 그 주인들은 베들레헴의 부자들입니다. 그 부자들이 목자들에게, 가난한 목자들에게 너희 양 좀 쳐라, 밤에도 양 좀 쳐라, 그래가지고 그 양을 위탁받아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 얼마나 성실한지, 그 양떼를 마치 자기 양떼인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성실하게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요, 가난했고 의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요,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할 일은 하늘을 쳐다보며 그렇게 양떼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런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중심부가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은요, 어찌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이 세상의 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내가 의지할 때 아무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북한에서 2년 7개월 동안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또 들었는데요, 참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억류되어 재판을 받는데요. 처음에 사형 판결이 내려졌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캐나다 사람이라서요. 사형은 못 시키고 외국인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종신노동 교화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데요.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독방에서 아무도 없는 외로운 독방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북한 사람들 같으면 이 형벌을 받으면 2년 안에 다 그냥 죽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먼저 무너진다고 그럽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냥 죽도록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먼저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되고 몸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루 8시간 동안 그냥 꽃갱이 가지고 그냥 땅을 막 파고 구덩이 파고 그러면 또다시 메우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요.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2년을 못 버티고 다 죽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첫날에 독방에 집어넣는데요. 그 독방은 저 산골에 있는 큰 감옥인데 그 감옥 전체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조그만 감옥, 한두 평 되는 그 조그만 감옥에 목사님을 집어넣는데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평생토록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한다. 완전히 무기징역이에요. 그것도 중노동을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절망감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는데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첫날 밤에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데 어떻게 보면 환상 가운데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큰 호랑이인데요. 보니까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떤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 바로 앞에 이면수 목사님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면수 목사님은 그 호랑이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뒷걸음치는데요. 호랑이가 잡아먹지는 않아요.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뒷걸음치면서 저 땅 속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완전히 캄캄한 굴인데요. 한참을 그 굴을 따라 지나가는데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또 한참을 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의 두 손이 나타나더니 이면수 목사님을 그 손으로 끌어올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렸는데 보니까 강이 흐르고요.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진 너무나 평화로운 곳으로 그곳으로 옮겨 놓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면수 목사님,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이면수 목사님의 모습이 금두꺼비로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게 금두꺼비.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그 꿈 환상들이요 다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요 20대 때 한국에서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간사로 한 13년 일했는데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붙여진 별명이 두꺼비였다는 거예요. 두꺼비같이 생겼어 진짜 보면. 두꺼봐 그러면서 막 놀렸는데요. 그런데 그 두꺼비를 주님께서 그냥 손으로 주권적인 역사로 끌어올리시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2년 7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꿈 그거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굴 속을 한참 지나는데요. 아, 쉽게 풀려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두 손이 나타나서 이 목사님을 끌어올리시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해 주신 거다. 그때 당시에요. 이 북한과 미국이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 원비어가 죽었어요. 미국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말 악화된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에도 손을 쓰고 뭐 캐나다 정부에서도 손을 쓰고 한국 정부에서 손을 써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UN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 뭐 EU 회사까지 나서서 구명하려고 해도 완전히 다 그것이 그냥 무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순식간에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갑자기 그냥 바뀌어가지고요. 그냥 석방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전에 그 석방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요.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깜깜하죠. 완전히 거기서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될 것처럼 고난과 그런 눈물 가운데 보내는데요. 하나님의 때 70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순식간에 움직이셔서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은 너의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다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을 움직이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그 첫날 밤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면수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임 목사님이요, 그 첫날 밤의 그 꿈을 붙잡고 그 힘든 감옥 생활을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버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오직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고립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밤이에요. 캄캄하죠. 언제 낮이 올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들판입니다. 따뜻한 집안이 아니에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현장 속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깊이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사인을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열고 선물을 나누고 파티를 열고 그러한 가운데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주님 바라보고 쳐다보고 의지할 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제가 LA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가 좀 트래픽 시간이라서 좀 그래도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프리웨이를 타려고 이렇게 그 프리웨이 진입로를 이렇게 딱 접어드는데요, 아차 싶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꽉 막혀 있어요. 그 진입로에서 프리웨이로 들어서는 거기도 다 막혀 있어요. 제가 잘못 들었구나.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 시간에 못 가겠는데. 그러면서 전화를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저 앞에 무슨 사고가 났나? 저 프리웨이 끝에까지 보니까 완전히 그냥 차가 멈추어져 있어요. 주차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좀 길을 뚫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5분 안에 좀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5분 안에 이 길을 좀 뚫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차마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눈으로 보니까 저 앞쪽까지 그냥 차들이 다 서 있는데요. 어떻게 이 5분 안에 이게 해결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 기도는 그냥 빼고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빨리 뚫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하셨는지 진짜 5분이 채 안 되어서 길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한 3, 4분 지나니까요, 차가 뚫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제가 놀라버렸습니다. 제가 그 진입로에 진입하는 데만도 지금 거기서 한 몇 분을 지냈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자 진짜 5분 안에 3, 4분이 되자 그냥 차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요. 하늘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에 석양이 지는데요. 하늘이 완전히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멋진 그 하늘의 장면까지 펼쳐주시는데요.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가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며 눈물도 막 쏟으면서 그렇게 가는데요. 옆에 지나던 차들이 보면서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차 안에서 보니까 왜 그냥 쭝얼쭝얼대면서 눈물도 흘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할 지금 겨를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 석양의 장면을 펼쳐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속 장소까지 왔는데 보니까 30분이나 일찍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그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한밤중에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정말 그들 힘들죠. 삶이 힘듭니다. 밤에 나와서 그 추운 겨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데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 쳐다보고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큰 위로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인, 그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땅의 영광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영광이 비추었는데 목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이요 갑자기 신분이 상승을 해버렸습니까? 목자들의 옷이요 갑자기 부자의 옷으로 바뀌었습니까? 목자들이요 갑자기 권세자들로 바뀌어졌습니까? 목자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든데 갑자기 그냥 풍족한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자들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얻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경배를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 만나고 경배드린 이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이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은
우리가 좀 잘 살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내 생활이 나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영광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말하죠. 여러분, 사탄은요, 이 땅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이 최고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시험을 했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실체예요. 마귀는요,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광을 다 보여주며 이것이 최고다, 이것을 얻기 위해 내게 좀 절 한번 해봐,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는 이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얻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읽으면 우리 눈이 이 땅에서 천상으로, 하늘로 우리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이 없어질 세상,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사도 요한이요, 지금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열린 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 그 가운데 지금 이 요한이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유배가 되어 지금 그 천국의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중노동을 하며 살아가요. 채석장에서 그 돌을 그냥 자르며 돌을 캐며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한, 그리고 그의 숙소는 굴속입니다. 캄캄한 굴속에서 잠을 자며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이 요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심, 고통, 눈물들이 다 씻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숨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얻고요, 순간적으로 좋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 다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들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들은 다 헛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진짜 움직이는 존재는 바로 하늘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돛을 단 범선이 한참 바다를 누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에 동력이 없으니까요, 그냥 돛대를 이렇게 달고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배들이 이렇게 다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높은 돛대를 세우죠. 그런데요, 그 범선에 선원이 되려고 지원한 그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10m, 20m 되는 그 높은 돛대 위에 무조건 그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신이 아찔하죠. 이 배 위에서 흔들리는 것보다도요, 돛대 위에서 흔들리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합니다. 정말 현기증이 나고요, 멀미가 나고 완전히 그냥 미칠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명을 그냥 돛대 꼭대기에서 무서워서 지르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서 고참 선원이 이렇게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바다를 절대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늘만 바라봐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힘이 흔들리는 폭풍도 일어나고 그런 바다 위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휩쓸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오직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날마다 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탄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늘의 것을 찾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시며 그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